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부터 21절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서 참 잘 잤다 하고 눈을 뜨는 사람은 그 하루를 행복의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고, 죽겠다 몸부림치며 일어나는 사람은 그 하루를 불행의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날을 나중으로라고 미루면서 기회와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불행의 하수인이 됩니다. 웃는 얼굴에 행복이 따르고 화내는 얼굴에 불운이 괴물처럼 뒤따르게 됩니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그의 일생이 된다고 한다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선언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일생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입으로 할 수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이 곧 그 인격이고 말이 곧 그의 사람 됨됨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영향력이란 것이 그 운명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도 하고, 그가 하는 그 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쳐주는 말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경고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나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그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구나 허물과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아예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람을 해부학적으로 말을 하면 여자는 남자 성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성대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여자는 말을 해도 힘 안 들이고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화로 수다를 떠는 사람들 보면 대개 여자들입니다. 전화가 한 번 오면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2시간을 넘어 3시간을 이야기하고도 전화 끊을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끊을게 그럽니다. 2-3시간도 짧은 만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하고 돌아보면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징의 시어머니를 아주 잘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묻습니다. 그래, 시어머님은 요새 어떻게 잘 지내셔? 하고 안부를 물어온 겁니다. 근데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한 대답이 우리 시어머니 뭐 하시는 거 있나 요즘에 노인네가 더구나 그냥 집에서 밥이나 죽 내고 있지 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2층에서 주무신 줄 알았던 시어머님이 외출을 하려고 내려오시다가 바로 그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딱 그 부분만 들으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가슴에 커다란 못이 박힌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똑똑하시고 여학교 다닐 때 아주 날리시던 분이신데 늙어서 하는 것도 없이 기운도 없이 집에만 우두커니 있으려고 하니 가뜩이나 답답하고 불편한데 그런데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해놓았으니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 순간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며느리 자신도 그 어머니 얼굴을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시던 그런 며느리였는데 그 전화를 붙잡고 그만 친구와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쑥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누구나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도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분사이기 때문에 화답하며 그랬지만 사실은 동사의 명령형 화답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Speak out, 말하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령한 언어, 영적인 언어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내추럴 텅, 이 죄성이 있는 혀와 입을 사용해 말을 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이 영적인 혀와 입술을 사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을 암송하거나 또는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입술과 혀로 어떤 대화를 하든지 모든 대화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일상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마다 그 감사를 그 말 속에 담아서 말을 하고 우리가 발견한 섭리를 깨달을 때마다 그 감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주께 드리는 찬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앉아서 밥을 먹다가도 자연스럽게 오늘 주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해요 여보 하고 서슴없이 말을 한다거나 친구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하다가도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안 그래? 성도들끼리 친교 식사하시면서도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게 너무도 확실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 친교 식사하시면서 요즘은 꼭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네 오늘은 더더욱 그래서 집사님은 안 그래? 아주 자연스럽게 친교 식사 대화가 그렇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간증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집안일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그저 간단하게 설교 말씀만 듣고 헌금만 드리고는 목사님 축도도 받지 않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그랬답니다. 여보, 걱정하고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며칠 밤이라도 밤을 새가면서 걱정할 자신이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그런데 사람이 걱정한다고 어디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았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와야지. 목사님 축도까지 받고 와야지. 그렇게 일찍 나오면 어찌해요? 나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려고 할 때마다 주여 하고 힘있게 외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뭐 그리 걱정을 많이 하오? 주님께 주여 하고 맡겨버리고 말지.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남편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겠다고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리고 믿음도 그 뒤에 훨씬 더 좋아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과감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대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사람에게 가능한 대화인 것입니다. 지난번 어떤 분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오신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도 모르게 몸에 전율이 일어난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손님하고 거래를 마치고 이야기하다가도 오늘 밤에 만일 당신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그렇게 엉뚱한 말인 것 같지만 말문을 열고 시작해서 전도를 하는 말로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 우리 입에서 복음적인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나올 때 그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언어 생활인 겁니다. 나에게는 어색하기만 했던 표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는 얼마든지 나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부부의 사랑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 내 믿음 자신에게 축복이 넘치게 되고 내 일상생활을 은혜롭게 이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신령한 언어 생활입니다. 교인들이 예배드릴 때만 아멘, 아멘 하고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리고서는 저 성전문만 열고 나가서는 한 주일 내내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은 한 번도 입에 담지를 아니한다고 하면 어떤 말로 변명할지라도 그게 신령한 언어 생활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 생활,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언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은 실수가 많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령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다고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서울의 교통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파킹랏이 있는데 그 파킹랏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운전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두 줄로 차가 다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겨우 차 한 대 받으시 지나갈 정도로만 길을 남겨놓고 다른 차들이 양쪽에 다 주차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도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전에 집사 안수를 받았을 때 속으로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이제 안수 집사가 되었으니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은혜롭게 해야지. 말도 조심해서 하며 살아야지 하고 굳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월요일 날인데 아침에 직장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아파트 앞에 이제 파킹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앞으로 불쑥 튀어나오더랍니다. 깜짝 놀란 이 집사님이 브레이크를 꽉 밟고 가까스로 차를 세워서 사고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영감이 앞에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이 집사님이 문을 확 열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야, 너 죽으려고 뭐 했느냐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후회가 되는데 아차, 내가 어제 안수집사 받은 사람인데 안수집사 받아도 그래도 나는 별 수 없구나. 그렇게 후회가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서 앞을 다시 보니까 그 영감님이 바로 자기 아버지시더랍니다.
여러분, 재성에 길들여진 자연 그대로의 내 혀를 가지고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신령한 언어를 말한다고 하는 것,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고 직분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도 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니라 그랬겠습니까? 자연인 그대로는 누구라도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실수하면 다 말의 실수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고 나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의 실수가 많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신령한 언어 생활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자연인 그대로의 혀를 억제하고 은혜 충만한 신령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는 말은 헬라어로 말씀해 보면 이게 현재 수동태입니다. 말하자고 하면 현재 진행형이면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동사입니다. Allow yourself to be, 내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거죠. 어떻게? To be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게 통제를 받으면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도록 내 자신을 내어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결심, 내 의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신령한 언어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파수꾼이 되셔서 내 혀를 컨트롤해 주실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성도로서의 신령한 언어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새로운 신령한 언어를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 우리의 혀는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그런 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사해줬던 사람들이 원수가 돼서 평생을 증오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령한 언어 생활로 말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미국의 사람들, 여러분들 풋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풋볼 역사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 캘리포니아 팀과 그 조지아주 팀이 아주 빅게임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팀 가운데 로이 리글이라고 하는 선수가 상대방의 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그 순간에 응원 속에서 기립박수가 터지고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 선수도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볼을 들고 상대방 골로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데 그만 골을 붙잡고 자기 골대를 향해서 무려 65마일이나 신나게 달려가서 터치다운을 용감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온 경기장이 얼어붙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놀라서 정신을 다 잃었습니다. 그 큰 경기에서 아주 운명이 갈라지는 경기였는데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왔습니다. 한 구석에 로이 리글 선수가 앉아서 흐느끼면서 웁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게 말을 거는 친구들도 없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될 무렵 코치가 일어나더니 입을 엽니다. 전반전에 뛴 선수들이 후반전에도 그대로 뛴다. 그래서 선수들이 터벅터벅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로이 리글만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흐느끼며 우는 겁니다. 코치가 나가다가 들어와서 다시 말합니다. 나가라. 그랬더니 말합니다. 코치님, 내가 코치님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치고 우리 학교 명예도 망치고 다 망쳐놓았는데 어떻게 또 운동장에 나가 뜁니까?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때 크리스천이었던 이 코치가 아주 유명한 말을 그에게 줍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뚜덕거리면서 일어나라. 경기는 겨우 반밖에 끝나지 않았다. 이 말에 선수는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후반전을 뛰는데 이 로이리글 선수는 다시 한번 타치턴을 성공시켰고 끝내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경기를 반밖에 안 뛰었지만 이미 다 실패한 것처럼 주저앉아 있고 큰 실패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기억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전반전도 끝났지 않았는데 해프타임도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도 더 뛰어야 될 인생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도 마치 내 인생을 다 망쳐버린 사람처럼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들이 신령한 언어들로 바꾸어서 경기가 반밖에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축복된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오페라 극장에 가셨답니다. 오페라 극장에 가니까 못을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커다란 모자를 쓰고 가셨습니다. 오페라 시작할 시간이 다 되어 갔는데 이 모자가 너무 커서 그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가 모자 벗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못을 내고 싶어서 야단났습니다. 저 할머니 모자를 어떻게 벗게 만들까 다들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극장의 감독이 앞으로 나오더니 마이크를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 오페라 극장에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노인들에게만 모자를 쓰도록 허용합니다 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할머니가 얼른 모자를 벗더랍니다. 만일 할머니 상식도 없으세요. 제발 그 모자 좀 벗으세요. 그리고 비난하고 뒤증을 하고 욕하고 그랬더라고 한다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 사회자의 지혜로운 말로 할머니 가슴에 한마디 상처도 주지 아니하고 모자도 시원하게 벗겨드렸습니다. 종종 우리는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지도 아니한 채 함부로 내뱉어 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나도 고통을 당하고 상대방도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로 상처가 아니라 격려와 덕과 복을 끼쳐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지혜롭게 말을 해서 상처 주지 아니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어느 교회 재직회 때 교회 등록한 지 2년째 되신 집사님이 발언을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불쑥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의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교회 온 지 얼마나 되었는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온갖 역사를 동원하셔서 마침내 그분들을 우리 교회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기 우리 교회에 이끌어다가 우리의 한 식구가 되게 해주신 것, 오래됐던 방금 전에 왔던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도록 모셔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VIP들로 여기에 와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천한 말 들어야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와서는 축복의 언어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언어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선한 말을 하면 꿀송이처럼 마음에 달고 신령한 축복의 말을 해주면 뼈의 양약이 될 만큼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저는요 10년 넘게 살면서도요,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밥 줘, 다른 하나는 시끄러워. 그게 전부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랍니다. 내내 밥 줘, 시끄러워, 겨우 그 두 마디 하면서 10년을 넘게 함께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아내에게 할 말이 그렇게 없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부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겨우 그것뿐입니까?
산에 올라가 소리를 쳐보세요. I love you 하면 그 메아리도 I love you입니다. 내가 I hate you 그러면 메아리도 틀림없이 I hate you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언어들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령한 혀로 남을 축복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한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신령한 언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피곤한 이민 생활 가운데이지만 이러한 신령한 언어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